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3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독일의 유명 연극 배우였던 안톤 랭은 17세기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순환극에서 30년간 예수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연날 무대 위에는 연극 소품이 큰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공연을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여행객 부부가 무대 위로 올라가 그 십자가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무대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십자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십자가를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배우 안톤 랭이 지나가자 여행객이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안톤 랭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계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진리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며 믿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교회와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떠난 교회는 종교기관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며 죽기 바로 직전에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완전히 나타내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의 완전함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 나머지의 성경 말씀은 부분적인 진리일 뿐인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완전한 복음, 그것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그 계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 안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갑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인격적 변화입니다. 스스로 심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변했다가 아니에요.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정말 삶 전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 변화를 체험하며 기뻐합니다. 지정의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질까를 논하면서 누가 희생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스님이 고뇌에 찬 결단의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십자가를 짓게. 이런 일 많습니다. 하다못해 여러 유머도 쓰이고 영화의 소재를 쓰여. 내가 십자가를 짓게. 그 십자가가 뭔지 알고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인격적 변화가 체험되지 않고 십자가를 운운하는 것 또한 위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정말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체험적 선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적어도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이요 선언이 되어야 하겠기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하고 지식이 많아도, 아니 십자가의 사건은 미친 짓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 더욱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벌거벗고 피 흘려 죽으시냐 이거예요. 이건 조작된 신화도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련한 거지, 어리석은 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는 상황이 달라요.
이제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 능력을 체험해서 내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믿어지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다 보니 복음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사건의 체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구원의 완전성이 있고 영광이 완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체험화된 신앙 속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도 여러분, 이 선언,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문자적인 말은 아니죠. 그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도요, 이거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보면 이제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SNS 통해서 많이 보니까 꼭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허름한 복장을 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있고 노력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그거 한심한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그런데도 그게 기독교 안에 방송되고 뭔가 감동을 주나 봐요.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지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술 불교에서 난빙의 삶, 어떤 무소유의 삶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가셨으므로 그것을 그렇게 내가 못 받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난빙의, 소위 얘기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헛거요. 그 속에 자기 의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은 낮은 데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 그들만 구원받나?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호소력이 있고 감동을 주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고백이 아닙니다. 무지요. 그 자체도 율법적 행위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통해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 기록된 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추상적으로 뭔가 갑자기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 속에서 확증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직전의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메시지를 십자가 안에서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I die to the law.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율법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기독교 안에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 더 해요. 왜? 율법이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히려 율법에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필요성으로 복음에 끌려가는 것이지,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진노와 심판을 추상화합니다. 결코 온전하게 복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갇혀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율법이 안 왔을 때는, 모를 때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상을 섬겨도 살인을 해도 도둑질해도 법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계시되고 기록되었을 순간 여기에 대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판단해.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러므로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지켜요. 그 결과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에겐 항상 죄의 싹시 이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릅니다.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살아있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인식하는 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복음의 충만함에 이르고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하다 보니 율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율법의 진노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고 그 모든 걸 버렸노라. 죽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도 생각도 모든 것을 버렸다.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말합니다. 왜? 실제로 율법이 살아있으면 나는 죽은 존재예요. 율법 밖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만약 집과 땅 문서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했더니 애들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더래요.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했더니 5살짜리 애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선생님이 먼저 죽으셔야죠. 죽어야 천국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죽었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래도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고 자기 일을 높이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러한 종교 생활에. 그래서 율법에 나는 죽었다 선언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버렸고 나의 의는 아무리 세상이 칭찬해도 이건 죽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공로, 선행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죽였다. 죽은 자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앞에 나는 죽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진리가 너무도 커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항상 행위 중심의, 율법 중심의, 자기의 중심의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에 살았거든요. 이게 훤히 들여다 보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나는 그 율법 아래 죽은 자다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한 분만이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The end.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복음을 파괴하며 복음과 율법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우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다 율법의 행위예요. 거기에 보상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거야말로 가짜인데, 이런 탐욕의 복음, 번영의 복음이 교회에 널리 깔려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죠. 그곳엔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탄의 역사예요. 복음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아주 단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는, 살려 하는 자는 행위 중심의 삶으로는 안 돼. 은혜 중심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나는 죽은 자다 고백 속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나머지 다 주변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사랑의 행위, 선행,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으로는 결국 위선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일을 높이고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이라는
그런 덕목을 가르칩니다.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자비와 선행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높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한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거짓입니다. 결국 자기 의만 높아질 뿐이에요. 그 의에 대해서 칭찬받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항상 교황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물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생각 안 하니까, 타종교 사람이니까 별 문제지만 차후주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제가 왜 그럴까? 나도 사실을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란시스코 이분 다른 교황이랑은 달라요. 덕목이 많아요. 행위로 보면, 율법 행위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검사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쭉 살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생의 책도 봤고, 또는 어디 가서 유명 설교를 하면 그거 들어도 봤어요. 한국에 가서도 가진 않아 들어는 봤고, 최근에도 들어봤어요. 정말 인간의 행위로는 높임을 받을 만한데 십자가의 보험으로는 아주 바닥이야. 아직 율법에 대해 죽질 않았어.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없는데, 죽은 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어딜 가서든지 이웃을 사랑하세요, 가난한 사람 사랑하세요, 한국에 가서도 북한을 사랑하세요, 북한 고아를 사랑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북한 고아 헌금을 더 많이 했겠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와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 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타종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모든 게 재정리돼요. 정말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거듭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의가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거 맞지? 육체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이 충만해지니 난 율법 아래 죽은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예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행위가 근본이에요. 자기 의를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 성공,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자아를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삶의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었어. 왜? 이거 무용지물이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해보니까 인생이 다 허무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아에 끌려고 자기 의에 끌려가 너무나 추악한 허탄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그리고 내 삶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진리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체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유익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부분 아직도 나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 의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진노의 자녀요, 심판받을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혜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돼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이것저것 다른 걸 자꾸 보고 이게 좋은 말씀, 부분적 진리에 끌려가면 그냥 망치고 말아요. 꼭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은혜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위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교 폴리캅,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그는 AD 156년 그를 쫓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합니다. 그때 정무관과 흥분한 군중들 앞에 선 이 노주교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황제 앞에 한 번이라도 복종한다는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거절하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간 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 제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저를 구원하신 참된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황제에게 복종하면 사면해 준다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무관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부정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충만함에 이끌고 보니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로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기 때문이요. 자기 의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한번 죽었다고 계속 그게 됩니까?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위대한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항상 인도합니다. 복음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옛사람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신앙적 체험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미천한 벌레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건만 아직도 인간의 의를 쫓아 행위 중심의 삶을 살며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진리 밖에서 자행자하자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율법을 향하여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